봄이 확실히 온 것 같아요. 꽃들이 많이 피고 또 얼었던 대지가 다 놓아지고 따뜻한 봄 기운이, 향기가 우리 마음에 많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의 봄날이 늘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쓰는 말 중에, 용어 중에 이 경건이란 말을 자주 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 경건한 사람, 또 우리도 그 사람처럼 좀 경건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좀 저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경건이란 것이 좀 외형적으로 좀 거룩하고 구별된 삶,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참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어요. 남들보다 좀 뭔가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노예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진짜 경건하게 보입니다. 항상 그 여기 이쪽 왼쪽에다가 우리 총에 십자가 이 마크 배지를 이게 달고 언제든지 양복에 넥타이를 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데도 이분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들은 막 신나게 이렇게 막 재밌게 노는데 저쪽 나무 밑에서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게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만나면은 인사할 때도 목소리가 약간 쉬어가지고 만나면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 그게 경건일까요?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외형적인 거, 교회에서도 합심기도 하자고 하는데, 크게 좀 하자고 하는데 그냥 조용히 주여, 소가 한 번씩 음매하는 것처럼 조용히 걸음걸이도 빨리도 걷지 않고 그냥 탁 해서 걷고, 성경 앞에 딱 끼고 말이죠. 이게 경건일까? 우리는 이 경건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한 목사님은 정말 존경스럽게 아주 활달하고 그러는데도 훌륭하신 분인데 늘 같이 어울리고 밥도 먼저 사고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은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 정말 외적이냐, 그런 거룩한 모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변했습니다. 경건이 늘 거룩한 예배 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절제하고 음주 또 금연 금주 이런 거, 언어 생활, 예배 생활 아주 특별히 구별된 그런 겉모습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셨어요. 경건한 생활이란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발급도 못 따라갑니다.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기도할 때도 시장에 가서 기도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손을 막 들고 큰 소리로 기도. 외형적이죠. 내가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유선적이라고 얘기해요. 유선자.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학사전,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전에 보니까 경건을 기록해놨어요. 경건이란 성도가 가져야 할 한 가지 덕목으로 외형적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내적인 태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외적인 건 내적인 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 잘 나와요.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신앙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경건의 내적 표현이 기도라면 외적은 뭐라고 보세요, 여러분요? 구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가 경건하여, 그런데 한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구제해줘요. 외적으로 구제해줘요. 어떤 옷을 특별하게 입고 걸음을 거룩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요. 금식 기도를 2번을 해요. 5월과 7월에. 근데 그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40일을 금식을 3번, 4번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명함에다가 찍었더라고요. 40일 금식 3번.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해봤어야지 40일을. 감히 저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강도사 고시 보고 21일을 금식을 해봤어요. 해보고 이제 하고 제가 목회 현장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20일을 하면서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3일 이거는 엄청 많이 했고요. 40일은 저는 못해요. 죽어도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3번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금식을 늘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5월과 7월에는 전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성전 재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금식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금식을 하나님이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우리가 때로 금식 필요합니다. 아멘. 금식하셔야 됩니다. 금식하면요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 이틀 정도 하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금식하면. 그리고 금식하면 사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좋아요. 또 금식을 하는 것 중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셔요. 저는 3일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3일 금식을 하면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왜 안 하느냐, 제가 금식한 지 오래되기도 하지만 아니 그렇게 애통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은 애통할 일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야 내가 금식할 텐데 그거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 때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금식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습관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금식을 하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천천히 의지하며 울며 애통하며 밥을 굶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애통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주셔서 응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한 것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뭘 할 때도 이게 과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원하겠어요. 아멘. 그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점을 맞추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 개인의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잘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번에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 제가 목회 세미나를 지난주 1박 2일 전도 세미나를, 이렇게 목회 세미나 한번 해보았는데, 들어보니까 세상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딸이 있질 않나, 판사가 있질 않나, 하여튼 엄청나게 좋은 그런 데 다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해준 게 없어요. 나는 그저 목회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어요. 그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주셨고 잘 되게 하셨다. 아멘. 그들하니까요.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 여러분 개인과 나 자신을, 가족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이, 결과가 뭐냐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을까. 근데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뒤로 가고 내가 먼저 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요. 그게 한 예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일 내가 이 십자가를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물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먹고 마시려고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생각을 우리가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바른 그런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돈을 다 잘 벌고 많이 갖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다. 누구나. 돈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성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놓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금식하고 성공하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고 그리고 잘 돼야 되겠죠, 여러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금식 3일, 40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그들이 기도해도, 그들이 금식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되고 늘 그럴까?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고 하는 우리가 모든 필요한 의식주 이겁니다. 더 잘 되게 하리라,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경건이 뭐냐?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걸 오늘 가르쳐 주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8절을 보십시오. 8절. 참된 경건이 뭐냐? 8절에 보니까 스가랴에게 다시 임했어요. 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재판입니다. 진실한 재판이 뭐냐? 진실하라. 진실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공의가 바로 서는 거, 진실한 거. 하나님 진실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솔직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위선적이고 말만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요. 서로 인애와 긍휼, 서로 사랑하라,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이겁니다, 여러분. 아껴주고 인정해주는 거, 사랑하는 거. 마리의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어떻게 해요?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사랑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압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살펴주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서로 친하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고 다르죠? 영적으로 옷을 막 특별하게 입고 성경을 뿌리에 막 그렇게 끼고 걸음을 천천히 걷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이렇게 진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서로 등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는 거, 이게 참된 경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했을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실천은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길을 막았어요. 11절 12절 말씀이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와 그의 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싫어했대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좀 경건하게 살아라, 야 너희들 좀 어려운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좀 돌봐줘라, 야 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좀 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진실하게 좀 살아라 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길을 막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자기들만이 살아가고 자기들 과시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졌대요. 성도 여러분, 돌 중에서요 가장 단단한 돌이 금강석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강팍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막 때렸어요. 귀를 막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웅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팍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마음은 굳어있고 약한 자들 보면 외면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약자들을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친하게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 피를 나는, 영적 피를 나는 가족, 반갑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 경건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찌 길을 막으시고 어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어찌 우리를 잘되게 하지 않으실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